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서부터 3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웃들을 부려 나와서 예수께서 이렇게 신나가 사람이 옷을 입고 동기에 운전하여 예수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렇게 이에 딱 돈을 모은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쫓아가라 시기하 도와주라 예수께서 그에게 오느라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고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옥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긍휼하여 있는지 이를 말하라.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긍휼하여 있는지 온 하늘을 아니라. 아멘.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이제 많이 키웠던 모양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편 시스조르단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돼지를 안 키웠죠. 왜냐하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아서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트랜스조르단 쪽, 요단강 동편 쪽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 그 주변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10개의 이 마을들, 도시가 있는 그쪽은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돼지를 많이 키웠고 뭐 그렇게 했던 곳이어서 그 귀신들이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니 어제 드린 말씀인데 이건 뭐 특별한 경우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계시적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일해적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청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귀신들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한 사건 속에 이제 뭐 동상이몽이죠. 귀신들은 그 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을 이렇게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잖아요. 그 돼지를 키워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돼지가 이제 호수로 가서 몰사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자기들의 삶의 근간을 이제 무너뜨린 자,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그 뜻이 가로막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거라사 지방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뭐 귀신들이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생명체 속에 들어가야 뭐 그게 거하게 된다든지 거할 수 있다든지 존재가 가능하다든지 뭐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뭐 그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있잖아요. 우리가 막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강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요 끝에 우리의 생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 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끊어지는 겁니다. 정말 약하디 약하죠. 요 호흡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거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요. 귀신이 뭐 이렇게 코로 호흡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간다고 귀신이 뭐 이렇게 호흡을 못해서 죽는 그런 존재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돼지떼가 물에 빠졌다고
귀신들도 죽었을 거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도 이제 계시적 사건이죠.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그 어떤 희생도 가하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나에게 있었던 모든 귀신들이 이제는 다 나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바다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는 심지어는 그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 귀가 뚫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는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요. 또 침을 뱉어갖고 손에다 침을 뱉어갖고 그 혀를 이렇게 문질러 주셨다고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혀가 풀린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그거를 문질러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믿게 한다는 일이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있잖아요.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있죠. 그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귀신 들렸던 사람, 이게 정말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그 사람 머리도 막 길었을 것이고, 막 그냥 온갖 꾀지지 않은 것 다 있을 것이고, 흉측함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 부실하겠나? 저 사람 하나 살려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거라사, 이 광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만 하겠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고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된 일이었고요. 그 돼지떼가 그렇게 가서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이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치던 자들은 이건 자기 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었어요. 다 주인들은 따로 있었고 그들은 그냥 삭군들이었죠. 그 삭슬 받고 그 이제 양을 쳐주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돼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삭슬 받고 돼지를 쳐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돼지떼가 들어가서 몰살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이제 알릴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이건 이제 주인들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나오고
이 계시적 사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일이죠.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모두가 와서 그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거라서 광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오래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가 귀신이 나가고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더니 그의 모습을 처음 소개할 때 그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었다. 인간 하나님 지으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기타 모든 존재.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옷을 입는 존재거든요. 옷을 입는 존재. 옷을 입는 존재가 인간이죠. 이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 그 모습은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다. 하여튼 우리들도 저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벌거벗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세마포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된다. 마치 자기가 나는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성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옷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벌거벗은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벌거벗은 자와 다름이 없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랄 그런 일이었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게 이제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사건에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이 이제 이 사건을 전달을 하는 거죠.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가다라, 거라사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제 거라사가 작은 개념이고 가다라는 그것을 포함한 큰 도시 지역의 개념 뭐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큰 지역이죠. 그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은 이제 배척이죠. 배척이고 도피고,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은 자신을 내려놓음이고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자신을 항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신앙생활 못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치 뭐 자기가 뭐가 됐냐 그냥 그 교만,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잖아요. 인간의 원죄가 교만인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인간은 그 원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두려움은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는 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나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다면 혹시 지도를 보실 일이 있으면 이 가버나움과 이 거라사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갈릴리 호수의 가장 먼 곳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여기에 오셨는데 단 한 사람 이 거라사 방인을 구원하시고는 그냥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정말 군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게 살았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 곁에 있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떠난다는 그 두려움은 엄청난 거잖아요. 언제 다시 귀신이 자기에게 올지 모른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정말 큰 도시거든요.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판단은 가능하다고 여기신 거죠. 그 한 사람이 저가 할 것이다. 저가 여기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배를 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정말 그렇게 영 형편없는 정말 무가치한 것과 같은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가 구원받으니 그에게 그 넓은 땅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할 것이다. 그가 여기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보면은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와 같이 여기고 계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또 그와 같이 하신다. 그런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인데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을 받아서 그 땅을 책임지듯이 또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그와 같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